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소서.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사랑으로 베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종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종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종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종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종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종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장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장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장애를 겪고 있거나 아니면은
성적으로 불구화된 분들에 대한 차별의 말씀처럼 보이고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해석이 잘못되면 되게 좀 마음이 어려워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3장 1절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의 총회에 거절당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지켜지려고 하는 이 여호와의 총회는 무엇일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한다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곧 이 성적 불구자나 때로는 육체가 상하게 된 육체적인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될 수 없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사람들은 제외되어야 하는가?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보기보다는 또한 여러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생자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출생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 또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지금 차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들려지죠.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아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이 굉장히 깐깐하고도 기준이 너무 명확한, 들어가기 어려운, 입단하기 어려운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총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기준이길래 이들에 대해서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호와의 총회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이야기하느냐라고 볼 때 이것은 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좌우 임번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민족들이라면, 사람들이라면 유대인이든 히브리인이 아니든 간에 이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육체적으로 원인을 알 수 없이 육체가 상하게 되고 어떤 사고에 의해서 다치신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발적인 상황 때문에 육체의 불구가 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받아들여지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해석을 따르면요, 이 여호와의 총회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것들을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발적인 사고와 사건 때문에 성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육체적인 불구가 되신 분들을 거절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당시에 가나안 땅 인근에 있었던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의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당시 가나안 땅 인근에 있었던 이 근동에 있는 민족들의 우상 숭배 방식이 엄청나게 성적으로 문란한 형태의 제사 형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사제처럼 그 우상 숭배하는 사제들이 여러분 바로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세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문란한 성적인 제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훼손하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자들은,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에 몰입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사생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고 몇 천 년 전에 인류라고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지금과 같이 어떤 명확한 어떤 기준과 사회적인 기준과 질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남성과 여성의 결합, 그리고 결혼 제도,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 임신을 하고 또한 출산을 하는 과정,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가정에 누구 부모, 누가 엄마이고 누가 아빠이다라는 것은 쉽게 여러분 밝혀지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처럼 뭐 유전자 검사를 해서 부모를 알 수 있거나 이런 상황은 결코 또한 아니었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생자는 무엇이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와 연결시키는 사생자는 단순히 부모가, 엄마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고아와 같은 사생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이 또한 가나안 고대 근동에 이 인근에 있었던 우상 숭배자들, 성적으로 문란했던 이 여사제들이 여러 사람들과 성적인 행음을 하다가 임신을 해서 출산된 아이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견해가 여러분 보편적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자들에게서 태어난 이들은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라고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근친상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암몬과 모압의 여러분 이 시작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딸들이 여러분 이제는 멸족된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근친상간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 그 시작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근친상간에 의한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우상 숭배하는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수직적인 이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상 숭배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그 모든 사람들 철저히 금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도 결국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랑과 배려와 섬김마저도 타락하기 쉽습니다. 이 사랑과 섬김과 배려가 아름다운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사회를 만드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때 거룩하고도 사랑이 충만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를 향한 유혹이 있었는데
왜 우상숭배를 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었냐면 단순히 그들의 행함이, 쾌락이 탐나서가 아니라 그 우상숭배는 복을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비가 오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비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가, 열매를 얻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제사를 해라라는 것으로 유혹하기 때문이죠. 그때 기억해야 될 것, 우상 숭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4절과 6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복을 저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안함과 형통함을 무기 삼아서 우상 숭배자들이 유혹할 때 그들에게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안함과 참된 형통함은 오직 화도 저주도 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부유한 삶, 풍요로운 삶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뭔가 퍽퍽해지고 자꾸 더 어려워지고, 예배하는 삶, 세상 사람들은 하나만 선택하고 자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꾸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하고 비워내라고 하고 가지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내 삶이 편안해질지 암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평안함과 형통함이 우리에게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참된 평안함과 형통함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정말 아름다운 세상, 정말 형통한 세상이 우리의 세상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도, 세상의 형통에도, 세상의 평안함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과 참된 형통함의 근원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